이제 제목은 희년의 간구 주기도문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11장 이제 주기도문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을 이제 다루는데요. 배경은 이제 한 제자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자 예수님은 짧은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주기도문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원형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위한 기도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양식과 용서와 유혹 극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선 주목해야 하는 것은 주기도문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기도라는 점입니다. 이는 이 기도를 드리는 제자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자녀와 아버지 사이의 친밀한 관계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주기도문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점입니다. 이는 제자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제자 공동체의 다른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며 이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바로 공동체 기도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기도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사실, 이제 아버지와 우리 이걸 이제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또한 주기도문은 바로 희년의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하나씩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는 희년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이 이제 그 희년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그 신현우 교수님의 책에 이제 이렇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짐을 비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상태를 전제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에레미야 34장 14에서 16에서처럼 유대인들이 노예를 풀어주지 않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과 관련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노예를 풀어주는 것 등을 명시하는 율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 인해 벌을 받아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붙잡혀 있는 상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짐을 비는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을 비는 기도이자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것을 비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현우 교수님의 그 누가복음 강해서에 이제 있습니다. 이 기도가 그 희년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근거로 위 인용문에서 제시된 구약의 본문이 이제 에레미야 34장 14에서 16절 그리고 에스겔 36장 19에서 24절인데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레미야 34장 본문입니다.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네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 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성전이죠. 성전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이게 이제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그 의미가, 여기서는 자유롭게 했던 노비를 다시 노비로 끌어와 삼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이유는 예루살렘이 바빌로니아 군대에 포위되어 함락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곧 성전에서 유다의 상류층이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신들이 부리고 있는 히브리 노비들을 해방한 후에 바빌로니아 군대가 일시적으로 포위를 풀고 퇴각하자 그 해방한 노비들을 끌어다가 다시 노비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해방한 노비들을 끌어다가 다시 노비로 삼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행위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노비를 해방하여 자유를 되찾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온전한 자유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도 되찾아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만 되찾고 토지는 되찾지 못하게 되면 생계를 위해 다시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 품꾼이 될 수밖에 없고, 그의 자손들도 뒤를 이어 영구히 토지를 되찾지 못하게 되면 영구히 품꾼으로 살다가 노비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약율법에서 자유와 토지를 잃은 가난한 사람이 그 자유와 토지를 되찾는 때는 바로 희년이죠. 제50년 희년에 자유와 토지를 잃었던 가난한 사람들이 그 잃었던 자유와 토지를 제50년 희년에 되찾게 되죠.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유와 토지를 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년을 선포해서 그 자유와 토지를 회복시켜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이 에스겔 36장이다.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여기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 또 한번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말씀하시죠.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더럽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다면 이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더럽힌 하나님의 큰 이름을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 그 뜻이 무엇인가 할 때 그게 이제 24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자유와 토지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 의미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자유와 토지를 모두 잃고 여러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 사람들로부터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과 범죄 때문에 자유와 토지를 잃고 이방의 포로로 끌려감으로써 그 이방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입니다. 따라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자유와 토지를 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자유와 토지를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 본문에서는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와 토지를 되찾아 주심으로써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과 범죄 때문에 자유와 토지를 잃고 이방의 포로로 끌려감으로써 그 이방에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자유와 토지를 되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구약율법에서 자유와 토지를 잃은 가난한 사람이 그 자유와 토지를 되찾는 때는 바로 희년이죠. 따라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자유와 토지를 잃은 하나님의 백성이 희년을 선포받고 그 자유와 토지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자유와 토지를 잃은 하나님의 백성이 희년을 선포받아 그 자유와 토지를 회복해야 하고 또한 자유와 토지를 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년을 선포해서 그 자유와 토지를 회복시켜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구하는 기도는 희년을 선포받고 또 희년을 선포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둘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는 바로 희년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4장의 두 본문에 대한 해석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선포하는 희년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은 바로 가난한 자에게 희년, 그러니까 주의 은혜에 의해 희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또 전하세요. 그러니까 동일한 누가복음 4장의 이제 18절과 19절에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성령께서 임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역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에게 전하시는 그 복음은 바로 주의 은혜에 의해 희년의 복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동일한 그 누가복음 4장의 마지막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고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선포하는 희년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희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걸 더 압축하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복음은 희년의 하나님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희년의 하나님 나라.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는 바로 희년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희년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 이게 지금 다 누가복음의 그 전체 해석의 키가 누가복음 4장의 나사렛 메시아 선언 그 본문이고 그 본문의 핵심은
주의 성령께서 임하신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에게 희년의 복음을 전하신다는 것인데 그 희년의 복음, 희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에서 지금 이 주기도문을 해석할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는 희년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 역시 희년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내게나 내 가족에게가 아니죠. 우리에게 주시기를 구하는 공동체 기도입니다. 이 공동체는 바로 만나 공동체, 희년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의 배경이 구약의 만나 사건과 희년법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기도는 만나 공동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에게 날마다 일용할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여기 만나를 이제 내려주시면서 그걸 일용할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일용할 만나.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에게 날마다 일용할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의 이 기도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만나 공동체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둔 균등분배, 평등분배의 공동체였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똑같이 1인당 한 오멜씩 그렇게 거두었죠. 따라서 이 기도를 드리는 제자 공동체는 그 제자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형제 자매가 일용할 양식이 없어 고통당하는 것을 알게 될 때 반드시 그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제자 공동체는 이 주기도문을 드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은 야고보의 비판처럼 이미 죽은 것입니다. 죽은 믿음으로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에서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여기 이제 일용할 양식이 나오죠. 지금 주기도문에서 구하는 그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다음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 희년 공동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만나 공동체와 희년 공동체는 서로 일맥상통합니다. 출애굽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 공동체를 이룬 것처럼 이제 약속의 땅에서는 희년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아직 토지를 기업으로 받지 못해 농사를 지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토지를 기업으로 받게 되어 농사를 지을 수 있으므로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는 대신 희년을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가난 때문에 토지를 잃고 자유를 잃은 사람들이 희년에 그 토지와 자유를 모두 되찾게 하심으로써 출애굽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희년 공동체를 이루어 자기 기업인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희년 공동체 이스라엘을 온 세계의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열방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 이스라엘을 본받아서 온 세계가 희년 공동체로 변혁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따라서 이 기도를 드리는 제자 공동체는 그 안에 가난한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세속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이 대토지 소유제와 임금 노예제가 보편화된 반희년 체제 아래서 토지와 자유를 잃고 비참한 빈곤 가운데 일용할 양식이 없어 고통당할 때 반드시 사회를 개혁해서 그 반희년 체제를 혁파하고 토지의 평등권과 노동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희년체제를 수립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일하여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죠.
따라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세속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회개혁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한국 사회를 개혁하는 사회활동에 반대하는 근거로 흔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노예제 폐지와 같은 사회개혁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회개혁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이들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가 강조한 것처럼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과 할 수 없어서 하지 못한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건 이제 존 스토트가 현대를 위한 이제 그리스도인의 책임, 그 책에서 이제 쓴 글인데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로마 전체주의 체제 하에 놓여 있던 작고 미미한 소수 집단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도처에 로마 군대가 있었으며 군대는 분쟁을 진압하고 반대를 눌러버리고 현상을 보존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 행동을 취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들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들이 성공할 기회와 가능성이 있었다면 정치적으로 활발하게 행동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나는 그랬을 것이라고 믿는다. 적절한 정치적 행동이 없으면 전혀 채워질 수 없는 사회적 필요들이 있기 때문이다. 사도들은 노예제 폐지를 요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19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요구한 것이, 노예제 폐지를 요구한 것이 기쁘고 자랑스럽지 않은가. 19세기 그리스도인들의 그 노예제 폐지 캠페인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하고 있었으며 이미 알고 있는 사실로부터 추정해낸 적법한 반응이었다. 사도들은 병원을 설립하거나 병원을 지으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기독교 병원들은 병든 자에 대한 예수님의 동정어린 관심을 반영하는 적법한 반응이었다. 마찬가지로 정치적 활동,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한 정의를 추구하는 그 사랑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반영하는 적법한 반응이다. 이렇게 이제 존 스토트가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책에서 잘 정리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서신서에서 로마 제국에 대해 불의한 노예 제도를 폐지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불의한 사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온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불의한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투쟁한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를 신실한 그리스도인 정치가로 존경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 제국의 노예제 폐지를 요구하지 않은 바울과 또 영연방 전체에서 신앙의 양심을 걸고 노예제를 폐지시키고자 40여 년 동안 투쟁한 윌버포스 중에 누가 옳습니까? 둘 다 옳습니다. 다만 상황이 달랐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던 핍박받던 소수였고 윌버포스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연방 전체에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불의한 제도를 정의롭게 바꿔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는 다수였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 대해 갖고 있는 영향력은 바울 시대의 초대교회보다는 윌버포스 시대 영국교회가 당대 영국 사회에 대해 갖고 있던 영향력에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사회적 책임이 있는 다수로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를 개혁하여 반희년 체제를 혁파하고 희년 체제를 수립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또 이 기도는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용한을 이제 필요한으로 바꿔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용할로 번역된 헬라어 에피우시오스는 생존에 필요한이라는 뜻으로 번역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이제 구약의 만나 사건을 그 배경으로 삼고 있죠.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구약 만나가
평일 닷새 동안은 한 사람의 한 오멜씩 하루치의 분량을 주셨지만 여섯째 날에는 다음 날 안식일을 지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안식일 전날에는 그러니까 이틀치의 분량으로 한 사람의 두 오멜씩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정리하면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었고 라는 이 기도는 그 배경인 구약 만나 사건을 생각할 때 우리 모두가 안식일에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의 양식을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도는 안식일에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구하는 기도를 포함합니다. 곧 내일이 안식일이 되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문은 우리에게 해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를 해마다로 바꾸어 이제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날로 번역된 헬라어 헤메라는 해를 비롯한 긴 기간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이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8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 본문에서 모두 구원의 날에 그 날로 번역된 헬라어가 바로 헤메라입니다. 여기서 헤메라는 하루 24시간의 날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구원의 날과 같은 뜻으로 평행되는 게 은혜 베풀 때의 헬라어와 또 은혜의 때 70인경 헬라어가 모두 카이로 덱토이고 그 가운데 은혜 베풀 또는 은혜의로 번역된 헬라어가 바로 덱토스입니다. 덱토스. 그런데 이 덱토스는 이사야서 70인경에서 바로 희년을 뜻하는 여호와의 은혜의 그 은혜의 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이 덱토스가. 다시 말하면 동일한 이사야서 70인경에서 덱토스가 은혜의 때와 은혜의 해에 함께 이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은혜의 때는 바로 은혜의 해와 같은 뜻이죠. 그런데 은혜의 때는 바로 구원의 날과 같은 뜻입니다. 평행관계 있으니까. 그러므로 은혜의 해는 구원의 날과 같은 뜻이 되죠. 은혜의 해는 구원의 날과 같은 뜻이 됩니다. 이처럼 구원의 날은 은혜의 해이므로 날로 번역된 헬라어 헤메라는 해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해서 날로 번역된 헬라어 헤메라는 해로도 1년, 2년 할 때 그 해로도 번역될 수 있고 일용할로 번역된 헬라어 에피우시오스는 생존에 필요한으로도 번역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도문은 우리에게 해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로도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번역은 1세기와 같은 고대의 주요 산업인 농업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농경생활은 하루가 아니라 파종에서 수확까지 기본적으로 한 해를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해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는 구약의 안식년과 희년을 배경으로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안식년과 희년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안식년과 희년이 연달아 오기 직전의 해 그러니까 안식년 77에 49년 그리고 제50년 희년 그래서 49년 안식년과 제50년 희년이 연달아 오기 직전인 해 그러니까 제48년 제 수학기에 다음 해인 49년 안식년과 그 다음 해인 제50년 희년의 그 두 해 모두 이 두 해 모두 안식년과 희년의 안식명령을 준수해서 농사짓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도록 3년분의 양식을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레위기 25장 20에서 2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3년 쓰기에 족한 소출을 제48년째 그 수학기 때 주심으로써 그 이듬해 그 안식년 49년 안식년과 또 그 이듬해 제50년 희년 두 해 연속 그 이제 토지 안식을 누릴 수 그러니까 토지 안식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배려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도는 안식년과 희년의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포함합니다. 곧 내년과 내후년이 안식년과 희년이 되게 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구하는 공동체 기도인데, 이 공동체는 바로 만나 공동체, 희년 공동체입니다. 먼저 이 기도는 만나 공동체 기도로서 하나님이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에게 날마다 일용할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 공동체는 균등분배 공동체였습니다. 따라서 이 기도를 드리는 제자 공동체는 그 안에 있는 가난한 형제 자매가 일용할 양식이 없어 고통당하는 것을 알게 될 때 반드시 그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 기도는 희년 공동체 기도로서 가난 때문에 토지를 잃고 자유를 잃은 사람들이 희년에 그 토지와 자유를 되찾아 모든 백성이 희년 공동체를 이루어 자기 기업인 토지에서 스스로 농사를 지어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하신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잃어버린 토지와 자유를 되찾아 스스로 일하여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를 드리는 제자 공동체는 가난한 사람들이 대토지 소유제와 임금 노예제가 보편화된 반희년 체제 아래서 비참한 빈곤 가운데 일용할 양식이 없어 고통당할 때 반드시 사회를 개혁하여 그 반희년 체제를 혁파하고 토지의 평등권과 노동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희년 체제를 수립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일하여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처럼 이 기도는 온 세상에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 노력하는 희년 공동체의 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또는 우리에게 해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 이 두 번역은 그 배경인 구약의 만나 사건 및 안식년과 희년을 생각할 때 우리 모두가 안식일의 안식, 그리고 안식년과 희년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안식일의 전날 제6일과 또 안식년과 희년의 직전해 제48년에 이틀치 또는 3년분의 필요한 양식을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도는 내일이 안식일이 되게 해주시고 내년과 내후년이 안식년과 희년이 되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는 희년 기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넷째,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기도는 희년 기도입니다. 이 기도 가운데 죄 지은 모든 에 대해 이제 개역개정 성경의 각주 1번에는 헬라어를 직역하면 빚진 모든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죄 지은으로 번역된 헬라어 오페일론티의 원뜻은 빚진이라는 뜻입니다. 빚진.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이 죄 지은이라고 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문의 헬라어를 직역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의 빚을 탕감하오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의 빚을 탕감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입니다. 여기서 빚을 탕감하오니의 헬라어 동사는 아피오멘인데 기본형 아피에미의 현재형이에요. 여기 이제 현재형 동사가 사용됐다는 게 중요합니다. 빚을 탕감하오니에 그 사용된 헬라어 동사가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현재형 동사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의 빚을 탕감하는 일은 과거에 했다거나 미래에 할 것이라는 핑계로 지금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에게 그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은 바로 지금 계속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빚탕감을 안식년이 올 때까지 미루지 말고 안식년을 현재화하여 바로 지금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안식년법에서는 제7년 안식년이 올 때까지 그 부채 탕감을 미룰 수가 있어요. 안 해줘도 돼요. 그렇지만 지금 신약의 예수님에게 오면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미래로 비탄감을 미룰 수가 없고 바로 지금 안식년을 현재화하여 바로 지금 비탄감을 해줘야 한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구약 안식년과 희년법을 더 철저하게 더 높은 수준으로 구약 율법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완성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서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는 우리 죄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은 죄의 빚 탕감과 같은 뜻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 해당 구절의 헬라어를 직역하면 그 개역개정 성경의 각주 2번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이제 번역돼요. 여기서 마태복음에 이제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누가복음에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기도와 함께 고려하면 누가복음의 이 기도를 우리 죄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네 번째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의 빚을 탕감하오니 우리 죄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빚탕감과 죄 사함, 그러니까 이게 죄의 빚탕감, 그러니까 빚탕감과 이제 그 죄 사함을 함께 묶어 가지고 비유를 통해서 여러 차례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그걸 우리가 이제 기억하면 지금 이 죄 사함을 죄의 빚탕감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 기도는 우리가 안식년을 현재화하여 바로 지금 빚을 탕감하는 안식년을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오니 우리 죄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는 안식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옵소서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에게 빚탕감의 안식년을 선포하오니 우리에게 죄의 빚탕감의 안식년을 선포해 주소서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문은 안식년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희년의 기도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년과 희년을 모두 합해서 넓은 의미의 희년이라고도 합니다. 예. 가난한 자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으면서 하나님께는 빚, 즉 죄를 탕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다. 하나님에게서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가난한 자들이 그들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진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이다. 가난한 자들에게 빚탕감을 명하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 빚탕감을 명하신 자비로운 하나님께 죄의 빚도 탕감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 이제 신현우 교수님이 누가복음 그 주해서에서 이제 기재하신 겁니다. 참고로 그 신현우 교수님은 총신대학교 신대원 신약학 교수입니다. 이 해석이 참 맞습니다. 옳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기도 역시 희년 실천과 관련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시험은 이제 유혹을 가리키는데 이 유혹은 우리가 빠질 수 있는 모든 유혹을 가리키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이 주기도문의 앞선 기도들이 모두 희년과 깊이 관련되므로 문맥상 우리가 희년 정신을 실천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유혹, 그러니까 욕심과 같은 것을 중점적으로 가리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이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서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처럼 이생의 염려와 재물 때문에 유혹에 빠져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경우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생의 염려와 재물 때문에 유혹에 빠져서 희년 정신을 실천하지 못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우리가 희년 정신을 실천하지 않으려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에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컨대 주기도문은 희년의 간구입니다. 희년의 기도문입니다. 먼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는 자유와 토지를 잃은 하나님의 백성이 희년을 선포받아 그 자유와 토지를 회복하고 또한 자유와 토지를 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년을 선포하여 그 자유와 토지를 회복시켜 주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희년을 선포받고 또 희년을 선포하는 것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는 그리스도가 선포하는 희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므로 그래서 희년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희년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어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는 균등분배 공동체였던 만나 공동체 기도로서 하나님이 출애굽 이스라엘에게 날마다 골고루 일용할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골고루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 온 세상에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 노력하는 희년 공동체 기도로서 희년에 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들이 토지와 자유를 되찾아 자기 기업인 토지에서 스스로 농사를 지어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하신 것처럼 사회를 개혁하여 토지의 평등권과 노동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희년체제를 수립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일하여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한편 이 기도는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또는 우리에게 해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번역될 수 있으므로 이 기도는 그 배경이 되는 구약의 만나 사건 또 안식년과 희년을 고려하면 안식일의 전날 또 안식년과 희년의 직전해에 이틀치 또는 3년분의 필요한 양식을 주심으로써 안식일의 안식 또 안식년과 희년의 안식을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도는 내일이 안식년이 되게 해주시고 내년과 내후년이 안식년과 희년이 되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의 빚을 탕감하오니 우리 죄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라고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에게 빚탕감의 안식년을 선포하오니 우리에게 죄의 빚 탕감의 안식년을 선포해 주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기도는 문맥상 우리가 희년 정신을 실천하지 않으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마태복음 6장에서는 주기도문 다음에 바로 용서에 대한 말씀이 이어짐으로써 용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주기도문 다음에 바로 여행 중에 찾아온 굶주린 벗에게 먹일 것이 없는 사람의 이야기가 이어짐으로써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강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는 용서가 강조되고 있고 누가복음 11장의 주기도문에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강구가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에서 4절까지 그 주기도문이 있고 이어지는 바로 5절에서 8절까지 본문이 바로 이렇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서 핵심은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죠. 그래서 이게 나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벗에게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벗에게. 그러니까 여행 중에 찾아온 벗은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또한 그 벗을 맞은 사람 역시 그에게 먹일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굶주리는
가난한 벗을 위해 안타까워하면서 그 굶주리는 벗에게 먹일 것을 달라고 간청하는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나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게 본질적인 의미가 아니고 굶주리는 가난한 이웃에게 굶주리는 가난한 벗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 이 문맥에서 이어서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3번 반복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굶주리는 가난한 벗에게 먹일 것을 달라고 간청하는 그 이야기 바로 다음에 바로 이 본문이 이어집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마지막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마치십니다. 왜 마지막에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가난한 우리가 굶주리는 우리 가난한 벗들을 위해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에게 먹일 것을 달라고 간청할 때 그 기아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복음 4장의 나사렛 메시아 선언에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주의 은혜에 의해 안식년과 희년을 포함하는 이 넓은 의미의 희년을 선포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주의 은혜에 의해 희년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존재는 본질적으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포괄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임하셔서 교회가 가난한 자에게 안식년과 희년을 선포하게 하실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신 예루살렘 초대교회 가운데 밭들과 집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을 통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으로써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는 말씀에서 실현되었습니다. 곧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초대교회는 그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안식년 공동체, 희년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기 그 신명기 15장 1에서 4절 이 본문은 안식년 그 비탄감을 명하는 그 본문인데 그 안식년 비탄감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정의롭고 자비로운 그 법을 이스라엘이 행할 때 3가지 복을 받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은 안식년을 비롯한 하나님의 그 법을 순종할 때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실현이 된 거죠. 이들이 밭들과 집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팔아서 판 것의 값을 사도들을 통해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으로써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되었다는 이 말씀에서 바로 이 안식년 공동체, 희년 공동체가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실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건에 누가복음 11장의 주기도문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안식년과 희년의 간구입니다. 이는 그 다음에 바로 여행 중에 찾아온 굶주린 벗에게 먹일 것이 없는 사람의 이야기가 이어짐으로써 가난한 이웃들에게 초점이 있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간구가 강조되고 있는 데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난한 이웃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기아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는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로부터 시작해서 한국 사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북한의 가난한 동포들, 그리고 사하라 이남의 극빈 국가들처럼 기아와 빈곤으로 고통당하는 온 세계 인류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기아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하고 찾으며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기아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자원적 희년의 실천을 통해 희년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그리고 세상에서는 헨리 조지가 주창한 토지 평등권의 실현과 같은 제도적 희년의 실현을 통해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간구하며 진력하는 사람들을 통해 희년교회, 희년세상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예,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고 자연의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예, 박재현 형제님 그 화면 켜주시고 예, 음도 예. 그래서 혹시 이제 질문이나 소감이나 의견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10분 정도 그 시간을 갖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몇 분들이 사정이 있어서 참여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편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